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설교문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대단한 설교입니다. 이날에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가 청중을 향하여서 주제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식의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아주 큰 기둥입니다. 여기에서 선포하다, 신학적인 용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선포한 이 사실적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베드로의 설교가 오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설교를 듣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이 설교가 다가올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내게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와닿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은혜 받은 설교와 은혜 받지 못한 설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설교는 뭐냐? 여러분,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또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우리의 모든 관점을 달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설교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은 기분과 감정이 바뀌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를 혼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사실에 기초한, 진리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변화도 어디에 있었느냐? 진리를 만나는 데 있었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정서적인 변화, 혹은 그의 마음의 어떤 이해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논리로도 뒤흔들 수 없는 엄연한 사실과 진리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좋은 설교인가 나쁜 설교인가, 그리고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뚝배기와 같은 설교라고 표현해 볼까요? 미사 여구도 없고 표현력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고 설득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청자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끌려고 하는 애씀도 그에게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뭐를 전한다고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부분에 있어 강하게 죄를 공격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에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이렇게 투박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그 열매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에는요, 절대로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설교자의 타고난 어떤 언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변과 설득력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전해야 하고요,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무엇으로만 분별할 수 있느냐? 영적인 것,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지혜나 논리나 혼적인 것이나 아니면 감정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접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인가 나쁜 설교인가,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진다고요?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그렇다면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진다고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인가 아니면 영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어떤 것으로서도 구원,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의 건짐, 문제의 풀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그 무엇으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다른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확장해서 해석하셔야 된다고 늘 저는 앞에서 강조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늪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늪에 빠져 있으면 우리 주변에 늪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 늪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느냐? 늪은 신기한 것은 늪에 빠져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늪에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늪에 빠진 자가 건져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딱 제3자가 와서 그를 딱 붙잡고 리프트해야 합니다. 들어 올려야 여러분 그 늪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나 스스로 그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그 죄의 함정에서,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내가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함정에서,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시다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나일강에서 둥둥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진 것처럼 모세, 그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건져내다. 나의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묶여있는 것 가운데서 유일하게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구원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등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접근인가, 아니면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인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 메시지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유일하게 성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슬람에도 효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효가 있습니다. 유교에도 효가 있고요, 기독교에도 당연히 효가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접근으로 하면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효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참 진리인가 할 때에 그 속에는요 오직 하나의 진리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선언적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대답이 누구냐?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찬송가의 저자는 깨닫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 되신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찬송가 96장에서 우리에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 구원의 뜻들이에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누가요? 오직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가사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여러분 보면 좋은 말이란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였지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하신가? 나 참 약한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강한 자 되든가? 내가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이 참으로 진리구나, 아 그런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보여지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애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은혜 받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지, 왜 그들이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왜 이곳에서 금식을 해야 되며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야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니 당신이 굶는 것과 저쪽에서 감동받는 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체험하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그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 역사의 영적인 원리. 3절 가사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는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아는 복음 말고 내가 만난 복음이라고 하는 일인데,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참 추한 자인데 정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죽을 자였는데 나에게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온도 차이가 있고요, 숨의 차이가 있고요,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고요, 움직임의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 이것을 생명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로 가능하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보실까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노래하고 있어요.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너무 근사하죠. 너무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을 총망라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멋진 광경이 있어요. 여러분, 여름 방학이 시작되어지면은요 전국에 있는 CCC CCC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아리 선교 단체들은요 전국에서 모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평창에서 모였을걸요.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가운데 백문백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앞에서 100가지를 질문해요. 근데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면 여러분들에 있어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럼 거기는 모든 수천 명이 만 명이 넘어가는 그 CCC의 선교단체 그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프고 병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막 이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이름만으로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삶 속에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을 정말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참 당황스러운 일들 만날 때마다 주여. 지칠 때마다도 주여.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이곳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집회 장소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생애 속에 새로운 출발과 획을 긋는 귀한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 또 다음 세대의 마음에 그 옥토가 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마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옥토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옥토의 마음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시네